그리스도인의 생명은 영생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생명, 그것이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지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하나님과 같은 생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이 영생의 삶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영생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요 모든 사람들과 이 세상 그리고 우주 만물을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향한, 우리를 향한, 모든 만물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이 세상의 만물을 다스리고 또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를 아주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다 알지는 못하죠. 그렇죠? 그러나 분명히 알 수 있는 것, 가장 중요하고 큰 흐름, 그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맥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보게 해주셨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이 시간표의 큰 흐름이 전부 다 모든 사람을 향한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의 모든 시간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이 구원을 향하여 여러분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 안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 모여서 예배한 우리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또 온라인으로 연결되어져서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주님을 아는 사람들이든 모르는 사람들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 구원의 시간표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서 말씀을 따라서 자기의 생각과 삶과 방향과 목적을 바꾸는 사람들은 그들의 인생에서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 구원의 삶,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실패가 없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이 구원의 계획과 그 시간표 안에서 이것을 위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여러분은 구원뿐만 아니라 여러분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이 구원의 삶이요, 실패가 없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그 능력이 뭐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어지는 영생입니다. 이 모든 능력은 바로 영생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과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의 일부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이 뭡니까?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신 일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드디어 때가 가까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가 가까웠다고요? 때가 가까웠다. 이 때가 어떤 때일까요? 여러분 다 이제 아시지 않나요? 이 때가 어떤 때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때,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속량하는 이 속량의 제사로 드려지고 모든 죄와 죄의 결과와 사망의 저주, 사탄,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승리하시기 위한 그 사역, 바로 그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그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단 말이죠. 뭘 했다고요? 기도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바로 끝까지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하신 말씀들, 또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며 행하신 일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지시하시고 약속하신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기도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 말씀을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예수님의 기도의 우선순위, 예수님의 기도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그냥 언뜻 봐도 알 수 있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기도의 우선순위와 예수님이 기도하신 목적,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는데 결국은 이 모든 주님의 사역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것, 그리고 하나님이 그 지으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러한 이들을 구원하시고 또 그들에게 영생을 주신 모든 이러한 역사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계시나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라고 권면을 드리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십시오라고 말하면, 이렇게 도전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그 마음에 부담을 갖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리고 우리의 소유가, 또 우리 것이라고 여기는 것들이 소비되어지거나 소실되어지거나 소모되어지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여러분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절대로 재정이 모자라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내 인생을 못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것이 절대로 잃어버려지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주님을 위해 사는 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죠? 그렇게 믿지 못하면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저는 주님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결단을 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할 때, 여러분, 단순히 주님을 위해서 뭔가 봉사의 일을 하고 뭔가 주님의 사역에 함께 동참해서 뭐 시간을 드리고 재정을 드리고 뭐 재능을 드리고 내 삶을 들여서 뭔가를 같이 일을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그게 아니죠. 그 이후에 나타나게 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보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되는데, 어떻게 나타나느냐? 여러분, 죄인이 의인으로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여러분을 통해서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여러분을 통해서 죄인들이 의인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믿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시나요? 세상에서 가장 힘든 거, 사람을 바꾸는 게 제일 힘듭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이 제일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명을 바꾸는 일이 생겨요. 믿습니까?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일들도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데, 여러분, 생명을 바꾸는 일을 생각해 보세요. 죄인의 생명에서 의인의 생명으로 바꾸어지는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실패자가 승리자가 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을 통해서 인생의 실패자라고 여겼던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 복음을 듣고 여러분을 통해 사랑을 공급받고 여러분을 통해 힘을 공급받아서 소망을 공급받아서 그들이 승리자로서 여러분 새로운 자로서 그렇게 세워지는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목적 없이 살던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목적을 발견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죠. 여러분들이 치유자로 삶에서 기능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병든 자들이 치유되는 일이 나타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치유자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또 가난한 자들에게 여러분들의 부유함을 나누어주고 그들이 부유해질 수 있도록 부유의 복음을 나눠줄 때 그들이 부유하게 되어지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귀신에 묶여있고 마귀의 속박 아래 있던 자들이 여러분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헌신된 삶을 통하여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결박하는 이러한 사역들과 그런 삶을 통해서 그들이 자유케 되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분쟁이나 다툼이나 미움이나 시기가 있는 곳에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갑니까? 거기에서 화평의 사람이 되어지고 화목의 사람이 되어지고 사랑과 섬김의 사람이 되어짐을 통하여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삶입니다. 이것이 영생의 삶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병든 자가 치유되어져요? 영원한 죄인이 영원한 의인으로 거듭나요? 실패했던 사람이 성공자로서 새롭게 변화됩니다. 가난했던 자들이 부유하게 되어집니다. 인생의 목적과 방향도 없이 흔들리고 방황하던 인생들이 인생의 목적을 희미하게나마 여러분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거죠. 여기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모되거나 소실되거나 손해가 나는 일이 있나요? 그렇습니까? 이런 일에 손해가 나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일들은 절대로 인간에게 손해나는 일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반대죠. 어떻게 해요?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더해지는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나타나는 채워지고 온전해지고 풍성하게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경험하고 살아가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3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 우리의 기도의 목적, 우리의 구원의 삶의 방향,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표현을 빌려서 말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목적이든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든 여러분이 일하는 목적이든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목적이든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이 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실제로 받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일에는 반드시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순종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우리가 잘 아시죠, 여러분들? 오늘 2절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뭘 주게 하시려고요? 영생.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 과거에 있던 사람,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앞으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에 태어날 모든 사람, 그 모든 사람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모든 사람을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왜 예수님에게 그들을 다 맡겼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요. 여기에 단 한 명이라도 예외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저 북한의 김정은은요. 대답하기 좀 꺼림직하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그도 지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도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지금 저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전쟁이 나서 정말 난립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도 지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들도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거죠. 여러분,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잖아요. 믿습니까?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신 부활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는 생명이 영생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죠? 오늘 말씀 제목?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영생. 여러분, 우리가 가진 생명이 바로 이 생명이고요. 우리는 이 생명으로 지금 살고 있으니 우리의 삶은 영생의 삶이라고 말하는 게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우리는 지금 영생을 가지고 영생으로 영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본래는 사람이 영생을 얻는 것에는 몇 가지 제한이 있었어요. 사람이 스스로 영생을 얻을 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제한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죄, 그리고 죄의 결과인 사망, 그리고 사망의 저주들, 그리고 사단으로 인해서 누구도 스스로 영생을 얻을 수가 없었던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생을 필요로 하는 모든 인생들의 문제를 다 아셨어요. 모든 인생들의 형편들을 다 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당연히 모든 인생들의 해답을 갖고 계셨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에게 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 모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예수님에게 함께 주셨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시고, 그러면 이제 이거 왜 주신 거예요? 다스리라고 준 거 아니겠어요? 다스리는 권세인데? 그러면 예수님이 이 만민을 다스리는 모든 예수님께 맡겨진 사람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어떻게 다스렸냐는 거죠. 어떻게 다스렸는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다스림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스리는 권세를 부여받으면, 위임받으면 그 권세를 가지고 뭐 합니까? 뭐 해요? 하여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그런 부정적인 그런 일들, 그렇죠? 그런데 그래도 꼭 그런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다른 사람에게 피해는 주지 않지만 나를 위해서, 나를 세우기 위해서, 나의 부귀영화를 위해서도 권세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어요.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고 그냥 나 혼자만 살기 위해서 개인주의적으로 그렇게 자기의 권세를 사용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어떻게 사용하셨는가? 예수님은 그 권세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이 죄가 어떻게 했는데요? 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 죄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박살내고 원수로 만든 것이 죄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 죄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고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고 영적으로 죽게 된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죄를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요. 모든 사람의 죄를 제거해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뭘로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게 만들고 영적으로 죽게 만든 죄를 다스리는 일로, 죄를 떠나게 만드는 일로,
죄를 제거해 주시는 일로 그 권세를 사용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그 범죄함으로 인하여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이런 모든 일들까지도 용서해 주심으로써 그 죄의 힘을 무력화시키는 이런 일들이 예수님께서 당신이 받으신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스린 결과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이 사탄의 권세, 그 사탄의 영향력 역시도 무력화시켜서 귀신들을 쫓아내심으로 예수님이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그렇게 다스리셨단 말이죠. 사망의 저주들로 인하여 그게 뭡니까? 질병이나 또한 여러 가지 가난, 또한 사건, 사고, 방황, 모든 이런 것들, 또 사람들로 하여금 무너지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드는 이 사망의 모든 저주들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그것들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구출해 주시고 건져내 주시는 일로 예수님은 당신의 권세를 사람들에게 행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의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주셨고요, 상한 마음도 치유하셨고 깨진 관계도 회복시켜 주시는 일로 그분의 권세를 사용하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일을 행하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최후에 모든 사람들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신 권세이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바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권세를 사용하셨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권세를 뭐였죠? 자기 사람 만들려고, 자기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자기에게 다 숭배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경배하게 하기 위해서 이 권세를 사용한 게 아니라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바꿔 말하면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 그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권세를 사용하신 거죠. 예수님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주셨다는 말은 그 이름에 담긴 권세를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 이름에 담긴 능력을 위임해 주셨다는 말이죠. 그럼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뭐 할 수 있냐? 기도할 수 있단 말이죠. 뭘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 수 있게 됐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같은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환경을 바로 예수님과 같이 변화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으로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분의 권세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권세, 이 이름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목적과 다를까요? 같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세의 목적과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의 목적 같을까요? 다를까요?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죠. 같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함인 거죠. 여러분, 구원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영생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과 그분의 권세를 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고 나의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거고요.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말할 때, 복음을 전파할 때, 주님의 축복을 나눌 때 여러분 거기에 예수 이름의 권세로 말미암아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렇게 행동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요. 그것이 실제로 우리의 삶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권세, 그 모든 자원을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사용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안타깝게도 이 주님께서 주신 권세와 그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들보다는 우리의 개인적인 삶을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도 보고 우리가 삶에서 시간을 사용하고 돈을 사용하고 우리의 재능을 사용하고 우리의 마음과 열정을 쏟아붓는 곳, 거기가 어딘가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고 열정을 쏟아붓고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다스리는 그 권세를 가지고 행하신 일을 본받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여러분이 가진 권세를 그렇게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 권세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나에게 좋은 평판을 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마음대로, 또 내 기분대로, 내 의도대로 하도록, 또 나를 편하게 해주는 내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주신 권세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여러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는 이것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돕게 하기 위해서 주신 줄 믿으십시오. 사람들이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말씀을 따라서 자신을 내어주는 이 섬김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권세, 자원을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영생, 그 영생이 뭔가? 오늘 본문 3절이 그 영생이 뭔지를 설명해 주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세상에 많은 신들이.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신이라고 이름을 부르기도 참 부끄럽고 좀 민망합니다. 왜냐하면 그 신들을 누가 만들었는데요? 그러니까요. 자기가 깎아서 만들고 어디 주물에다 넣어서 만들고 상상 속에서 만들어내고 그래 놓고서 거기다가 절을 하고 그것을 신이라고 부르니 이게 얼마나 민망스러워요. 오늘부터 내가 이걸 신이라고 만들어 불러요. 그럼 얘는 신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대고 절을 하고 여기다가 대고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게 말이 되나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이 안 되는 일을 지금 세상이 하고 있고, 그래서 세상에는 수천, 수만, 수십만 가지, 수백만 가지의 신들이 존재합니다. 신이라고 부르기가 민망한 일이죠. 다 우상들이죠. 그런데 진짜 신, 오늘 보면 참신, 참 하나님, 이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계신 분,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분, 모든 것들의 생명을 불어넣는 분, 모든 것들에 복을 주시는 분, 유일하신 구원의 하나님, 이 세상에 유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믿습니까? 여러분, 그분을 아시나요? 그분 아십니까? 할렐루야입니다. 또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누구세요? 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물이 되어주시고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을 아시나요? 그분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떤 관계인지를 알고 그분들이 그 하나님과 예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신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아는 것이 곧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거기에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죠. 그게 뭡니까? 믿는 겁니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과 뭔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 그리고 또 뭘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뭐 하시는 분? 반드시 상을 주시는 분이다.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상이 뭘까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주시는 상, 그 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3절에서 아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이 아는 게 단순히 어떤 정보를 아는 지식적인 의미로서의 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안다는 말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의 부모님을 알아요, 몰라요? 내 친구, 우리 여기 하원이가 있는데, 하원이 친구들이 하원이 부모님 알아요, 몰라요? 알지? 자세히는 몰라도 알아. 나도 우리 엄마 아빠를 알아. 근데 내 친구가 우리 엄마 아빠를 아는 거하고 하원이의 엄마 아빠를 아는 거하고 하원이 본인이 자기 자신이 내 엄마 아빠를 아는 거하고 같아요, 달라요? 완전히 다르죠. 이걸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어요? 이 삶의 그 차이, 이 엄청난 차이를 결정하는 게 뭡니까? 관계입니다. 관계인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떠하냐는 거죠. 그 관계가 맺어진 상태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아는 것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이런 실제적인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자녀와 아버지가 되어지고,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 될 수 있습니까? 본문 8절 보면요,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렇게 했대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뭘 했나 보니까 그들이 이것을 받고, 그들이 이것을 아오며, 그들이 이것을 믿었답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실질적인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며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될 수 있는가? 여러분, 받고 알고 믿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는 것은 결국 여러분 믿는 것과 같은 의미인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라는 말은 믿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그 지식, 계시 지식을 듣고 받아들이면 우리가 받아들인 말씀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잉태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고 영생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가 되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말씀,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면, 믿으면 그 말씀은 실제적인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어떻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믿습니까? 또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알죠?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심으로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신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맡겨주신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사역의 열매가 나타났습니다. 믿습니까? 사역의 열매가 나타난 거예요. 그 열매를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6절에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들, 이들이 누구죠? 이들이 누굴까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셨을 때 하나님의 일들, 그러니까 표적과 이적들을 통해서 또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셨단 말이에요. 그들이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말씀을 지켰다. 그들이 말씀을 지켰다. 7절에서는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모든 능력과 말씀이 다 누구로부터 온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았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렇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말씀에 열광했습니다. 들을 때는. 한편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을 보았을 때 예수님을 대적하기도 했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또 권세자들, 부자들, 그리고 유력한 자들, 그들도 그 무리 가운데 있었고 그들은 예수님을 극렬히 반대하고 대적을 했어요. 심지어 그들 중에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계획을 세우고 그 일을 실행한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들 가운데는 아무도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비록 소수였지만 어떤 경우는 세상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거나 무시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 뭔가 부족해 보였을 수 있는 대상들이었지만 그런데 제자들, 누구요? 제자들은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이 주신 말씀, 예수님이 주신 복음을 받았고요. 그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것을 믿었어요. 그러므로 그들에게 영생이 임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게 2절의 내용 말씀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상 중에서 예수님께 주신 사람들만, 그게 6절에 나온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2절에서 나온 사람들과 6절에서 나온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인 거예요. 6절에서 말씀하신 세상 중에서 예수님께 주신 사람들만이 말씀을 받고 말씀을 알고 믿은 자들이었다는 것이고요. 그들만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은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딱 예수님에게 영생을 받을 만한 사람들만 딱 정해가지고 그 사람을 특별하게 예수님에게 붙여주신 건가?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들만 어떻게 된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래서 복음이 되셨고, 그래서 복음을 말하셨고, 복음의 일을 행하셨지만, 그 주님을 받아들인 사람, 그 복음을 믿은 사람, 그 주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들은 이들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소수, 아주 소수. 그런데 이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고 말씀을 알고 말씀을 믿는 자들에 대하여 이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 마태복음 16장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보면 금방 아는 말씀, 18절부터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다라는 것.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전해 주신 복음으로 말미암아 아는 겁니다. 그거를 듣고 받아들이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생명이라는 걸 알아서 그것을 믿는 자들, 이들을 예수님이 뭐라고 불렀느냐? 내 교회, 이렇게 불렀어요. 이들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내 교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이거는 한 개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가족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공동체, 예수님의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교회입니까? 여러분 교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들이 맞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들이 나의 것입니다, 나에게 속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들이 여러분들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씀을 받는 자들,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들, 영생을 가지고 영생을 살아가는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열매들인 거예요. 많진 않지만, 크거나 대단해 보이는 건 아니지만 이들이 예수님의 사역의 열매인 것이고요. 이들이 바로 교회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역의 열매들에게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뭐냐? 어떤 죽음의 세력들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망의 저주라 할지라도 절대로 교회를 이길 수 없다. 믿습니까? 절대로 교회를 이길 수 없어요. 그리고 교회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어떻게 돼요? 매이고요. 이 땅에서 풀면요, 하늘에서 풀려나는 역사가, 이 하나님 나라의 열쇠, 다스리는 열쇠, 이것이 바로 교회의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생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며 우리들이며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배울 때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세요.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치유의 말씀이나 부요와 형통의 말씀들을 여러분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그것이 선포될 때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능력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우리를 향한 부르심, 우리를 향한 비전,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여기에 대한 말씀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같은 열매를 맺으세요. 예수님이 주신 열매가 뭡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우리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의 가족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과 똑같은 열매인 교회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여러분을 통해서 셀들이 번성이 되어지고, 여러분을 통해 교회가 부흥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관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확장되어지는 교회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가진 영생으로 살면서 예수님과 같이 영생을 주는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첫 번째 우선순위이자 삶의 목적이 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고, 우리는 부활의 주님과 같은 생명으로 그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며 교회이며 주님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